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광야 교회 또 광야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2절에 하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이 행진을 해 나가면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광야 길을 걷게 됩니다. 40년간의 그 광야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의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진을 치고 수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록된 것이 신명기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이 성서일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서일과. 교회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들,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경 본문을 제시하는 것이 성서일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40일 전을 사순절이라 부르죠. 그리고 그 사순절 동안에 매주일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애와 마지막 고난의 주간을 기념하는 그런 성경 본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4주를 앞두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성탄절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성서일과에서는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그 성서일과입니다. 자, 이처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 사건이 있었으며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다진다면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반면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교훈들을 되새기지 못한다면 또 그와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 교육을 통해서 좋은 역사적 전통은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도록 하고 반면에 실패의 역사는 잘 분석해서 또 그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세 가지를 본문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 길이란 잘 포장된 아스팔트 같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먼지가 풀풀 나는 모래 또 돌투성이의 거친 길입니다.
이 광야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길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을 때에 어디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전혀 없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사막 땅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광야에서는 먹을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시키시며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즉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 목이 곧다는 말은 원래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나 말에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 즉 교만함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세고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홍해를 건너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가나안 땅 거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힘이 세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목이 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하고 또 불신하였기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길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이 어려운 광야의 극한 상황 속에서 시시각각 닥쳐오는 그 어려운 그 고통과 위험 속에서 자신들의 무력감을 철저하게 통감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교만들을 다 제거하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광야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모든 영광, 명예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는 물론이요,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겸손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고 또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2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한다는 것은 바로 테스트라는 시험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대입 입시생들 수능 시험을 보게 되죠. 이 수능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이 수능 테스트를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입시생들에게 수능 시험을 보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해서 더 나은 상급 과정에 진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부를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죠. 만약에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다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아마 10중 8구는 공부를 안 할 겁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놀고 싶은 것 참으면서 잠이 오는 것 참으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며 실력을 쌓아갑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을 학생들은 더 나은 상급 과정에 진학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이라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파멸케 하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다 그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까지라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멸망케 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만 될 것이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만 합니다. 이 테스트라는 시험은 더 귀하게 쓰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시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야말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100세 때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는 즉시 중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아브라함이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길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광야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 지혜 등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는 인간의 생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이 범하는 죄 가운데서도 큰 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의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 숭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시험하였습니다. 또 설사 그러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관용이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상태를 엄중히 경고하면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마귀는 우리를 믿음에서 쓰러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시험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길을 때로는 걷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참고 잘 인내할 때에 그 시험을 우리가 잘 극복해낼 때에 그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길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며 극복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지를 우리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잘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만나, 이 만나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고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 우리말의 만나는 뭡니까? 맛이 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난생 처음 보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모습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 흰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먹을 양식이 다 끊어졌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이제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시세끼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그들을 하루 세끼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불가능하죠. 40년 동안을 새벽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매일 새벽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산의 식물을 먹을 때에 그때 만나가 그쳐집니다. 이 만나는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이 장렬할 때에 그 뜨거운 태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갗을 태우지 못하도록 하늘의 구름으로 덮으셨다.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없었더라면 하루도 사막 땅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밤에는 이 사막은 모래 폭풍이 붑니다. 이 모래 폭풍은 모래산이 여기서 저쪽으로 하룻밤새 옮겨질 정도로 모래 폭풍이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존할 수가 없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대기를 따뜻하게 해주심으로 기온차로 인한 모래 폭풍이 불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24시간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의복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의식주 문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죠. 21세기 지금도 수백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삼시세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매일같이 순간순간 훈련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40년 동안 광야 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곡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떡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들, 여기에 얽매여서 의식주 문제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단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 세상에서 편한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까지도 모두 다 코로나19라는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광야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발달로 21세기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공항 활주로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날지도 못하고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은 이 공항들, 연일 밤낮으로 사람으로 북적대던 이 공항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적이 드문 폐허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길거리를 왕래하는 사람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상가들이 불을 꺼서 길거리가 한산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 팬데믹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과학 문명과 의학의 발달로 교만해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추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현실이 어렵다 해서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이 광야길을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하며 좌절합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길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힘든 광야길을 넉넉히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오늘 이 광야길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으며 끝까지 이 광야길을 헤쳐나가며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